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45장 1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네, 성도님들 저거 한 절씩 받들어 읽겠습니다.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에 그와 함께한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 계시니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당신들은 속히 아버지께로 올라가서 아뢰기를 아버지 아들 요셉의 말에 하나님이 나를 애굽 전국의 주로 세우셨으니 지체 말고 내게로 내려오사 아버지 아들들과 아버지의 손자들과 아버지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고센 땅에 머물며 나와 가깝게 하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언제나 우리에게 은혜를 주옵시며 하나님께서 언제나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 저희들이 왜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야 하는지를 이 말씀을 통하여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어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성령 충만한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하나님께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도 이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이 세상에 오셨고 하나님의 뜻대로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위하여 우리 대신 죽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는 것 너무나도 중요하고 하나님의 뜻을 안다면 그거 참 우리에게 있어서 신앙에 많은 유익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우리 인간의 지혜로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때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들어도 그것을 이해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또 보면 이 하나님의 뜻 상당 부분이 또 이렇게 감추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위하여 더 애쓰고 힘쓰며 기도해야 되는 것이지요. 물론 나타난 하나님의 뜻도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성경입니다. 계시 하나님의 말씀이 드러난 하나님의 뜻이라면 우리는 또 우리의 인생을 주관하시고 붙드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섭리는 참 우리가 어떤 때는 이해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에서 보면 룻이라는 성경이 나옵니다. 그 룻이라는 성경에 보면 이 룻이라는 여인이 모압 여인 아닙니까? 그런데 그의 시어머니
나오미와 함께 이스라엘로 이렇게 와서 삶을 살아갑니다. 자기 어머니도 홀로 됐고 자기도 남편이 없습니다. 그런데 자기는 거기에다가 이방 여인입니다. 성도님들, 지금도 우리나라에서 말이죠, 지금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들도 지금도 간혹 이렇게 옆에 외국인이 지나가면 우리가 한 번씩 슥 쳐다보는 게 좀 자연스러운 반응 중에 하나가 아닙니까? 그런데 약 3000년 전 이스라엘 땅에 모압 여인이 왔습니다. 남편도 없이 왔습니다. 그가 어떻게 살아갈 수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루키스 2장 3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먹을 것도 없고 일할 것도 없으니까 이렇게 추수 때 보면 밭에 가가지고 그 떨어진 이삭 베는 자들이 이렇게 탁 베고 나면 이렇게 이삭이 떨어지면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가난한 자들 위하여 줍지 말라 하셨기 때문에 그것이 있습니다. 이삭 줍기라 하죠. 그것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성도님들, 룻이 지금 자기가 이 이스라엘 땅에서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어떻게 지내야 될지 모르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이 룻을 이 보아스의 밭으로 인도하신 것 아무도 모르죠. 룻도 몰랐고 경건한 시어머니 나오미도 몰랐고 보아스도 몰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룻을 보아스의 밭으로 인도하였습니다.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이 룻이 보아스와 결혼하여서 다윗의 족보에 들어가게 되는 영광을 누리게 되지요. 그가 모압 땅에서 이스라엘 땅으로 올 때 많은 사람들이 말렸을 것입니다. 야, 너 이스라엘 땅 가서 어떻게 살려고 그러노? 이스라엘 사람들 보통 사람들 아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정말 강하고 그 사람들 좀 나쁜 사람들도 있다. 그런데 너 시어머니도 홀로 되었고 너도 남편이 없는데 거기 가서 네가 어떻게 살려고 하나? 그런데 나오미는 룻은 분명히 나오미가 자기에게 가르쳐준 그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있었기에 그가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 갔고 그 시어머니 나오미의 그 신앙 고백을 그대로 물려받아 이스라엘에 온 룻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하셨던 것입니다. 성도님, 우리가 참 부모님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자녀들을 이렇게 키울 때에 다 계획이 있지요. 그래서 자녀들이 어려서부터 이제 태어나자마자부터 부모님은 그 자녀에 대하여서 계획을 하십니다. 그래서 젖을 얼마를 먹여야 되며 또 혹 젖이 안 나올 때는 분유를 또 어떻게 먹이며 또 아이가 어느 정도 자랐을 때 이유식을 또 어떻게 먹이며 그때 아이의 의지와 상관없이 어머니의 그 계획대로, 아버지의 계획대로, 부모님의 계획대로 아이를 이렇게 키워라. 아, 우리 아이가 뼈가 튼튼해야지, 칼슘이 필요하지, 어느 정도 멸치도 먹이고 콩도 먹이고 좋은 것들 말이죠. 아이들의 먹입니다. 왜요? 그 아이의 먼 미래를 생각하면서 아이를 그렇게 키우는 것이지요. 어느 나라에서는 이런 속담 같은 말이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아이에게 고기, 생선을 주지 말고 낚시하는 법을 가르쳐라. 참 좋은 말이죠. 그런데 어릴 적에는 그 아이에게 부모가 고기를 잡아다가 갖다 줘야죠. 어느 시점이 되면 이제 아버지가 아이에게 낚시하는 법을 가르칩니다. 낚싯대 만드는 것도 가르치고 또 물을 어떻게 바다의 그 깊이를 어떻게 재는가 그런 것도 가르치고 미끼를 어떻게 다루는가 그것도 가르치고 그리고 날짜는 어느 날짜에 와야 고기가 잘 잡히며 또 바닷물의 온도가 어떨 때 고기가 잘 잡힌다 이런 걸 가르쳐주면 아이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아, 그냥 나에게 고기를 갖다 주시면 되는데
왜 나에게 이런 복잡한 것을 가르칠까? 아버지는 그런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을 다 거치고 나면 아이가 어느 날 바닷가에서 낚싯대를 들고 그 바다에 이렇게 낚시를 던져 고기를 잡는 자기 자신을 보게 되는 것 아닙니까?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섭리하시는데 참 이것이 우리 눈에 보이지도 않고 어떤 때는 하나님께서 잘 알려주시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궁금해요. 어떻게 될까? 앞으로 내가 어떻게 될까? 그것이 굉장히 궁금해. 그러다가 말이죠, 어리석은 자들 가운데 저 세상에 사람들이 이 귀신에 씌여 있는 자들에게까지 가서 우리 아이가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네? 그 말이죠, 귀신에게 머리를 들이미는 것이죠. 우리 아이가 앞으로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우리 가정 형편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에 우리의 인생이 붙들려 있는데 그것을 보지 못하니까 귀신 소굴에 들어가서 귀신에게 머리를 박는 그런 바보짓을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교회 다닌다면서 말이죠. 아프리카 나이지리아의 어느 모래시장에서 한 소년이 담뱃잎 한 부대 값으로 아이가 팔렸습니다. 옛날에는 아이들의 몸값은 얼마 되지 않았지요. 그리고 온 가족이 제각기 노예로 팔렸습니다. 뿔뿔이 다 흩어졌습니다. 소년은 이 세상에서 자기가 가장 불행한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그의 남은 인생에 무슨 낙이 있었겠습니까? 희망이라는 단어가 거기에 소용이 되겠습니까? 그가 처한 현실은 너무나도 두렵고 끔찍한 것 투성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를 싣고 가던 배가 미국으로 지금 향하고 있는데 영국 군함에게 발각되었습니다. 영국 군함은 그 배가 불법 노예선이라는 것을 알았고 그 배에 갇혀있는 그 노예들을 다 이렇게 풀어내어 자유의 몸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영국 군함에 한 종군 목사가 타고 있었는데 그 목사님이 이 소년을, 나이지리아에서 온 소년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는 보자마자 이 아이를 데리고 가서 내가 교육을 시켜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 아이를 이 목사님이 데리고 갔습니다. 그 후로 30년이 지난 후 나이지리아의 한 교회에서 나이지리아 최초의 감독, 목사 취임 예배가 드려졌습니다. 새로 취임하는 그 사람은 그 당시 세계적으로 훌륭한 성경학자이며 목사이며 민족 지도자였던 사무엘 크루우드였습니다. 사진이 있습니다. 참 저분이 얼마나 훌륭한 분이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분이 어떻게 해서 인생이 이렇게 달라졌습니까? 30년 전 그 노예선에서 그 목사님을 만나 그 목사님으로부터 도움을 받았기 때문에 그의 인생이 완전히 달라진 것이지요. 이 사무엘 목사님도 자기의 인생이 그렇게 될 줄 알았겠습니까? 그런데 자기는 세상에서 자기가 가장 불행한 자라고 생각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때도 자기가 모르는 그 순간에 자기의 인생을, 이분의 인생을 붙잡고 계셨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창세기 45장에서 요셉을 만납니다. 이 요셉도 사무엘 목사님처럼 불행한 상황에 떨어졌습니다. 아무리 눈을 들어 살펴보아도 하나님의 뜻은 보이지 않았고 하나님마저 자신을 버린 것처럼 그렇게 생각되어지는 상황들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요셉의 인생의 그 어두운 밤에도 쉼없이 요셉을 위하여 일하고 계셨습니다. 세월이 흘러가면서 요셉은 서서히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요셉이 어떻게 해서 그 말이죠, 형들에게 팔려 노예가 되어 언어도 다르고 문화도 다른 애굽에 잡혀갔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그렇게 하나님의 승리를 바라보며 살 수 있었겠습니까? 모세는 창세기 39장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39장 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형통케 하심을 보았더라. 아멘. 그렇습니다. 요셉은 그 아버지 야곱으로부터 좋은 신앙을 물려받고 그는 어릴 적부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이것을 지금 신약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을 하자면 요셉은 지금 우리가 그렇게 구하고 사모하는 은혜, 바로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요셉이 이렇게 성령 충만한 삶을 사니 참 그에게 닥친 그 불행들이 불행으로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냥 살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령 충만했던 요셉이 받은 은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요셉이 받았던 은혜, 그 첫 번째는 자신의 삶을 온전히 하나님께 맡겼다라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누군가에게 뭔가를 맡기는 것, 요즘 보면 우리나라에 막 그런 일들이 많이 있지요. 특히 여성분들이 보면 말이죠, 가방이나 중요한 물건이 들어있는 가방이나 지갑을 들고 갈 때에 말이죠, 예를 들어서 진료를 받는다든지 어떤 일을 볼 때에 이 가방을 어떻게 해야 될까? 그 자리에 두고 갔다가는 도둑이 말이죠, 바로 그것을 탐할 것이고 그때 그것을 누군가에게 맡겨야 하죠. 아무나에게나 맡깁니까? 아니요. 믿을 만한 사람에게 맡깁니다. 요셉은 자기의 인생 가운데에서 그가 만난 하나님에 대하여 이렇게 생각하였습니다. 하나님은 믿을 만한 분이시다. 하나님은 정말 믿을 만한 분이시다. 그래서 그가 맞닥뜨린 상황, 성도님들 이게 말이 됩니까? 어떻게 형들에게 팔린단 말입니까? 어떻게 형들에게 팔릴 수 있습니까? 그가 형들에게 팔려서 그가 애굽에 갔을 때에 그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었겠죠. 하나님, 이건 좀 아닌 것 같은데요. 제 인생이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습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요셉은 항상 어릴 적부터 동행하였던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이 분명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 같다. 그런데 나는 지금 이 하나님의 뜻을 도무지 알 수가 없다. 그리고 그가 한 것은 하나님께 자기의 인생을 맡기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는 그가 종살이를 하였습니다.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죄수 생활을 또 하였습니다. 그래도 요셉은 항상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았기에 하나님께 그 어려운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자기의 인생을 맡겼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 혹 내 삶이 조금 불행하다, 내 삶이 지금 너무 어렵고 힘들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계시다면 다시 한번 하나님께 손을 내미십시오. 그리고 다시 한번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성령 충만한 삶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성도님들, 우리가 닥친 문제가 아닙니다. 문제는 우리의 믿음입니다. 우리에게 믿음이 있을 때 문제는 아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90년대에 우리 교회에 유행했던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불가능을 불가능케 하시는 하나님. 맨 처음에 이 말이 나왔을 때 뭐야, 이거 말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그랬는데
사람들이 조금 생각하면서 그랬습니다. 불가능한 문제를 더 이상 우리에게 위협하지 못하도록 불가능하게 만드시는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성령 충만함을 사모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을 붙잡아 주옵시고, 우리는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나 우리의 인생이 바로 되도록 인도하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더욱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인생을 맡기고 성령 충만한 상태로 우리가 늘 살아야겠습니다. 오늘 7절 말씀에 보면 요셉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습니다. 형들이 판 거, 요즘 사람들 말로 팩트지. 형들이 판 거 맞습니다. 사실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그 사실을 어떻게 보았습니까? 이건 형들이 나를 판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를 먼저 애국으로 보내주셨어.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인생의 문제들도 우리가 볼 때 팩트, 그 현실, 그 사실들은 어쩌면 맞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시간 조금 우리의 이 영적인 눈을 여셔서 그것 위에 승리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평안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이 요셉이 성령 충만함 받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받았던 은혜 두 번째는 주 안에서 끝까지 버틸 수 있는 힘을 공급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제 주위에서 저와 좀 교제하며 나누는 분들과 좀 자주 나누는 말이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믿음으로 버티는 것이다. 그래서 참 지나온 교회에 아직도 저와 연락하는 분들 가운데 목사님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좀 기도 부탁합니다 하고 저에게 연락이 오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때 제가 가장 많이 하는 말 중에 이것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잘 버티십시오.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마시고 믿음으로 잘 버티십시오. 성도님들, 요셉이 형들에게 팔려 애굽에서 노예로 죄수로 지냈던 17년간의 시간은 버팀의 시간들이었습니다. 요셉은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요셉은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그 주신 은혜들로 인하여 그는 버텼습니다. 그 결과가 오늘 그 7절의 고백인 것입니다. 당신들이 나를 보낸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당신들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먼저 이곳에 보낸 것입니다. 모세, 애굽에서 사람을 쳐 죽인 후 그가 광야로 도망갔습니다. 그가 광야에서 40년 동안 지냈던 그 시간은 버팀의 시간이었습니다. 성도님들, 그가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가 자기 민족을 위하여서 힘을 썼는데 자기 민족도 자기를 거부하고 애굽의 바로는 또 애굽인을 죽였다고 자기를 죽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가 40년 동안 좌절하고 낙심하지 아니하고 그가 40년 동안 잘 버텼기에 그가 또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은혜를 누릴 수 있었습니다. 이렇듯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성령 충만한 삶은 우리에게 많은 은혜를 줍니다. 우리가 즐겨 부르는 참 복음송 가운데 오직 예수뿐이네 하는 복음성가가 있지 않습니까? 은혜가 아니면 살 수가 없다. 그렇게 가사가 시작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그 크신 계획은 볼 수도 없다.
그리고 우리에게 고난이 이렇게 다가오고 우리는 또 지치기도 한다. 하지만 주님께 묶여있는 나의 모든 삶은 또한 하나님께서 나를 버티고 견디시게 하신다라는 이 찬양의 가사입니다. 성도님들, 우리 이 시간 함께 우리 부르면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승리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고마워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고마워도 다 주의 것이니 참는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 오직 예수뿐이네.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도 하나님께서 승리하십니다. 오늘 여기 앉아있는 저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모두를 하나님께서 그 따스한 사랑의 손길로 우리의 인생을 승리하고 계심을 믿으셔야만 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그 승리를 신뢰하시면서 믿음으로 나아가셔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부족하지요. 연약하지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여야 합니다. 하나님께 동행하여야만 성령님의 그 충만함을 받아야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로 우리가 이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승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그 사랑의 섭리로 우리의 인생을 이끄시는 분이십니다. 이 은혜를 누리시기 위하여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구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하나님과 성령의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다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기셔서 제가 저 혼자 살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성령 충만한 삶을 위하여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성령 충만한 삶을 소원합니다. 이 소원 주여 들으시고 우리 모두가 성령 충만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